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교회다움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힘쓰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매주 미션이 주어지는데 열심히 참여합시다. 4부 청년 예배와 드림 공동체 현장 예배가 다음 주일인 6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랜드 예배는 1부와 2부로 1부는 9시 30분, 2부는 11시 30분으로 운영됩니다. 예배시 헌금은 예배실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예배실 입구에 헌금함에 하시거나 온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주일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성을 세우고 사랑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SNS로 연결되는 동수 커넥트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정교인 교구별, 성교회별, 사역별 카톡방 혹은 밴드 가입하기, 또 정교인 핸드폰에 동수교회 홈페이지와 동수교회 유튜브 바로가기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 교회에 연락해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부활절기 중 사랑 나눔 캠페인을 통해서 총 750여 명이 미션에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한 헌금으로 참여해 주셔서 500만 원이 모금되었고 개인 특별 후원자가 있으셔서 500만 원이 또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헌금은 부평동지방 감리사를 통해 또 개인 전달을 통해 코로나로 힘든 지역의 어려운 교회를 후원하였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하실 경우에 반드시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감염 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일에 행복한 기다림 카페가 오픈합니다. 카페를 이용하실 시에 테이크아웃 위주로 주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 카페 안에서는 거리 두기를 꼭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드리시기 위해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라는 주제로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또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갈망하며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립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시간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우리 죄를 회개하며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어서 사회와 교회가 다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예배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일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수 되시는 주님, 지난 한 주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죄된 본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여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의 길, 성화의 길로 나아가지 못한 저희들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사 정결한 영혼으로 다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교회들 가운데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어수선히 이 모든 상황이 종식되고 각 교회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전진기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닿게 하여 주사 주님의 뜻을 알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깨닫는, 그리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의 참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지 못할 것은 예상을 못했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또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아름답고 거룩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주에는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 곧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요. 또 지난주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핵심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또 서로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교회다움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를 물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질문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물음이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표현했던 사도 바울은 교회를 또 다른 이미지로 표현하는데 바로 건물이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에서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라고 하는 토대 위에 세워진 건물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증거인 복음과 예언자들의 계시인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뜻이죠. 바로 이 복음과 계시의 말씀, 그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서 관리와 장로들 앞에서 설교할 때에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그리고 머릿돌로 완성이 됩니다. 모퉁이 돌이 흔들리거나 머릿돌이 빠지면 건물은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바로 모퉁이 돌과 머릿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모퉁이 돌은 이 그림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이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처럼 기초가 되는 그러한 돌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이죠. 반면에 머릿돌은 그 모퉁이 돌을 위에 쌓여진 돌이 맨 끝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나는 지점에 꽂은 돌이 바로 머릿돌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 맨 위에 쌓은 돌이 머릿돌이라고도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물은 머릿돌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모퉁이 돌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머릿돌로 완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예, 여기 있는 사진은 저번에 갔던 그 성지순례 첫날 가이사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바로 머릿돌과 모퉁이 돌이 잘 보이죠. 바울이 교회를 건물에 비유한 것은 돌로 세운 그러한 건물 자체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간다고 하는, 그래서 영적인 건축과 형성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명사인 건물이 아니라 동사인 세워간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죠. 우리말은 건물이란 명사와 건물을 짓는다 이런 표현이 있다면 영어로서는 building, 건물, build up, 세운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온전한 생명 공동체인 교회의 세워짐, 교회의 형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세워짐을 말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며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진정한 교회는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교회이며 머릿돌이신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이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사진 하나를 또 보겠는데요. 이 사진은
2013년 미국의 플로리다주의 더니든이라는 그러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한 집입니다. 여기 가족들은 정말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고 이 집은 잘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이웃들도 좋고 환경도 좋은 것이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집이 무너졌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누구도 이 집이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볼까요? 이 사진은 일본 동경에 세워진 제국 호텔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불이 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인데 사실 이 사진은 1923년 9월 1일에 일어난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 집들이 불타고 무너진 그러한 모습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제국 호텔이 11년간의 공사를 다 끝내고 준공식을 하려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동경에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건물들은 다 무너져 내려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제국 호텔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의 손상을 받지 않고 건물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 제국 호텔은 지진 후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호텔을 설계한 사람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분인데 기초공사에만 2년이 걸린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사비가 예상보다 6배나 되는 엄청난 돈이 들어서 무리하게 지은 건물이라는 평이 놀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으면서 오히려 이 건물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이 되었고 라이트는 건축계의 신화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이 두 집이 보여주는 교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터와 기초라고 하는 점입니다. 터가 흔들리면, 기초가 흔들리면 집은 무너집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흔들립니다. 겉으로 아무리 아름답고 겉으로 아무리 멋있는 집이라 하더라도 무너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세운 집,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떤 위기, 고난, 창수가 몰려와도 든든하게 서 있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신 그리스도만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되죠. 그러므로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세운 집만이 영원하고 그리스도 위에 세운 집만이 든든합니다. 말씀이 순종을 통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그것이 교회라면 그 교회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에게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창수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재난의 시련은 우리를 뒤흔들어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운 이 집이 든든한지, 우리의 믿음의 집은 견고한지, 우리 교회는 견고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인지 우리는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호된 시련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시련의 시간에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너희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너희들,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너희들, 지금까지 어떤 교회를 세웠느냐? 지금 너희는 어떤 교회를 세워가고 있느냐? 너희는 과연 교회다운 교회이냐? 너희의 기초는 든든하냐? 라고 물으십니다. 과연 우리 교회의 주춧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 교회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 교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건강하게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물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찾아가고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
우리는 회개하고 결단하고 의지하고 헌신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서 성령님은 우리를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갑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하죠.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 정말 듣기 좋은 표현이죠. 희망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처럼 위험한 표현도 없습니다. 과연 지금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외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회복될 때,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때,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소망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할 때 세상의 소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머리시고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가시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우리가 드러날 때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교회에는 문제가 있으나 그리스도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가 오염될 수 있으나 그리스도는 순결합니다. 교회가 비난과 비판을 받으나 그리스도는 비난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가 어두울 수 있으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교회가 절망일 수 있으나 그리스도는 소망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소망 있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 우리의 머리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신다고 하는 믿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시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할 때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머릿돌이며 쭈쭈돌로 삼는다는 것, 교회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말씀을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으면 자연스럽게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세상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위기의 이때에 우리는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인가 물으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교회인가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읍시다.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교회가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이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아 불러주신 교회입니다. 코로나19로 혼란한 이때에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의 소망인 교회인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지
물어봅니다. 저희들의 부끄러움과 저희들의 죄스러움과 저희들의 악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의 위기가 저희로 하여금 바른 교회로 세워지고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결단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 주님 안에, 주님 위에, 주님을 통하여 거룩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손을 담아서 우리에겐 소원이 있네 찬양 부르겠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 그 정성을 담아 우리의 삶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정성으로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마음과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저희들은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응답하며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저희들을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주님 함께 하시며 그 삶과 동행하시며 그 삶의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혼란하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사랑 안에서 저희들은 안전하며 저희들은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복된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